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벌써 34번째입니다. 오늘이 14장 시작하면서. 그래서 1장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는 인사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씀했습니다. 1장 10절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훈계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7장은 7장부터 15장까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편지로 질문했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7장에서부터 15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7장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8장, 9장, 10장은 이방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목회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가지 주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포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 성찬식의 본질,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됩니다. 12장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너무 풍성했습니다. 성도들마다 다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그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서로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자기 은사만이 참된 은사라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은사였습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였죠? 어떤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심지어 공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혼란한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얘기가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장, 지난번에 봤던 사랑장이죠. 모든 은사, 능력, 대단한 성령의 충만, 이런 거 다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는 은사나 능력은 아무 소용없다. 사랑 없이 하는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 봉사, 섬김, 헌신 아무 의미 없다. 그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오면서부터는 방언에 대한, 특히 방언의 은사가 많이 복잡했기 때문에 목회적인 답변을 14장 전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부활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바울 사도가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마지막 16장은 이제 인사하고 끝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딱 정리가 어느 정도 되죠? 자, 오늘은 그래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기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은사가 뭐냐?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은사는 꼭 가져야 된다. 그게 뭘까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설명하면서도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 예언의 은사를 다 가져야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필수적으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정과 교회라 그랬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은사,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근거는 처음에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래서 돕는 배필 그러면 보통 여자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이룬 목적이 뭐냐?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면 구성원 각자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럼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냐? 이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필, 이건 마주 본다는 뜻이거든요. 큰의 그도라는 히브리어인데 마주 본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서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돕는다. 도움은 유명한 히브리어인데 에제르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에제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다 할 때 딱 그때만 쓰는 단어인데 돕는 배필에도 이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무슨 뜻일까요? 서로 하나님처럼 도우라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도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뭘로 주시죠?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제일 먼저 말씀이 옵니다. 그러면 예언이란 게 뭐죠? 무슨 점집 가서 맞추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은 돕는 배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예언자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교인들끼리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 예언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려면 특별히 돕는 배필로 반드시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냐?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는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드러나듯이 그렇게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그 구성원들은 반드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13장에서 강조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역사 속에 첫 번째로 드러나야 되는 게 뭐냐? 예언이 있어야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1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4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펴신 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 여기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죠.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교회가 신령한 것이 그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에는 반드시 신령한 것들이,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였는데, 교회라고 모였는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게 진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은사 너무 강조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은사 너무 추구하다가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또 신비주의, 막 이단 이런 데 빠지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이다, 이런 이미지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떻게 이기적일 수 있고 독선적일 수 있는가? 아이러니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령 충만했지만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은사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적인 은사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영적인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하고 예언의 은사를 대조하죠. 그리고 2절 이하부터는 쭉 마지막 19절까지 보면 전부 다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한때 이 방언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령 추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방언도 못 하는데 어떻게 거듭났냐? 구원받은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이런 보수교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방언은 은사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방언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잘못 사용할 때, 그리고 남용할 때, 그 은사를 남용하면 안 된다.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은사를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계속 12장부터 반복되죠.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위한 은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은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사인 예언의 은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까지 정의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신본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다 방언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냥 방언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은 개인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은사의 목적인 공동체 유익이라는 면에서 보면 큰 도움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줄 때 그 방언의 은사는 제대로 된 은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바울 사도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고 예언의 은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우리가 예언서를 좀 알잖아요. 구약에서 예언서들을 공부도 했고 읽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압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그 시대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걸 책망하고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이 다 예언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뭐가 예언이냐? 참된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완전히 예언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저주하고 책망하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다. 주저앉히는 게 아니다, 예언은. 그리고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다. 사람이 낙심하고 힘들고 절망했을 때 위로해 주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 원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은사는 사실은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가야 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표정을 보니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다 예언자가 돼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쭉 오늘 14장 보니까 결국 이러한 은사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방언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무익하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19절까지. 자, 19절 한번 1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몇 마디 한다고요? 5마디만 해도 방언으로 1만 마디를, 1만 마디면 얼마? 어마어마한 양 아니에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왜 그럴까요? 왜? 1만 마디 어마어마한 말을 한 것보다 그 5마디가 왜 귀한 걸까요? 1만 마디를 해봤자 누굴 위해 한 겁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마디를 할지라도 그 5마디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고 대부분 주변에도 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맞죠?
개인적인 복 받고 뭐 기도 응답 받고 하려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게 맞습니다. 동기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동기, 신앙생활하는. 그러나 다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교회를 찾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작은 5마디일지 몰라도 그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지체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즉 덕을 세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오히려 결과가 본인에게 유익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보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성숙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결국은 이웃을 섬겼는데 그리스도처럼 결과는 내게 훨씬 더 유익이 되었다. 풍성한 거룩한 열매를 내가 훨씬 더 많이 맺었다.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이름이 예능교회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 전에 이름이 연예인교회였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가대가 유명합니다. 거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최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10대 가수 중에 몇 명이 앉아 있었다더라. 그런데 뭘로 유명했냐면 성가 안 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너무 잘나니까. 우리 성가대는 전공자가 지휘자밖에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금 몇십 년을 그냥 십수년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성가대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몇 번 엎어먹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를 구성해서부터 아름다운 성가대가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세워야 돼요. 어떤 은사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 우리가 섬기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다 예언의 은사 다 가지고 있으시죠? 아멘이 없네. 다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바울 사도는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추구해 가면서. 왜?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거 붙들고 나도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그럼 여러분에게 다 예언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신 있게. 그렇게 얻는 거죠.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지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명 외우고 사람 이름 외워서 뭐 하려고요?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성경 지식. 성경을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즉 예언의 은사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언의 은사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예언의 사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예언의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친밀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교제라는 게 대화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었던 그 심령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받는 그 역사, 그게 예언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면 그 성도와의 대화를 그냥 편안하게 했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내 이 고민의 문제가 바로 거기 해결점이 있었구나, 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진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영적인 역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딱 긴장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해서,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배려해서 그렇게 한 말인데, 걱정하지 마, 좀 힘들겠지만 이번 일은 잘 넘어갈 거야, 이렇게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 받는 사람이 혹시 똑같은 말인데 상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고 사탄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막 생각난다고 얘기하는 게 교제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특히 권면할 때는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또 한 가지, 내가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고 있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이 예언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입술만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 예언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려면 진실된 우리 삶의 모습으로, 입술로만 안 됩니다. 삶의 모습으로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 은사가 우리 주변에 많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두 예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예언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